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고백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 왕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또 어떻게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시를 쓰게 됐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의 이제 부하로서 장군으로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도 이제 그 전쟁을 잘 하고 또 이렇게 싸움을 하면 적군을 잘 이기고 또 큰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어느 순간부터는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선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윗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윗을 더 좋아하고 더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한 다윗이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렇게 행동하고 작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확실하게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음모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한 사울의 딸과 그때 결혼했을 때인데 미갈과도 이제 다윗이 헤어져야 했었고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그 왕실에 거주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의 동굴에서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인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모두 다 헤어져야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에 이제 그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면 보상을 받고 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많은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다윗 왕을 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으로부터 늘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신세가 돼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가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가 숨어있던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그를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자 이제 그 가운데 다윗이 그 배신감과 또한 목숨을 위협받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보고 가장 상황적으로 힘들고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구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인식을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의 구조가 총 4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총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의 3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파트 4절부터 5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에 많이 집중하지는 않고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한 그의 상황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절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7절 가운데 다윗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딱 3절 한 절에만 드러나고요. 1절과 2절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종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상황을 보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또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윗 왕만큼 위험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뭐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왕이 우리의 목숨을 가지려고 쫓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질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살다 보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과 또 괴로운 일들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상황에 집중을 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놓여진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과 절망밖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놓여진 상황이 적대적일지라도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에 고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에만 집중하여서 늘 기쁘고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